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에 다리를 놓는 시간 되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첫 성전을 바라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라서 말씀의 구성을 조금 말씀드리면 에스라서는 BC 58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여 년간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에스라서는 이제 2차 포로 기한을 인도한 에스라 선지자가 3차 포로 기한을 앞두고 앞서서 이루어진 1, 2차 때의 백성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희로 집사님께서 1, 2차, 3차에 관한 걸 굉장히 잘 요약해 주셨는데 이 3차에 걸친 포로 기한의 키워드는 재건입니다. 그래서 1차는 에스라서 1장에서 6장, 2차는 에스라서 7장에서 10장, 3차는 느헤미야 1장에서 6장입니다. 1차는 무엇일까요? 네, 1차는 성전 재건입니다. 그리고 2차는 신앙 재건입니다. 3차는 52일 만에 이루어진 성벽 재건입니다. 1차 때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인도되어지고요. 2차는 에스라, 3차는 느헤미야. 네. 그러면 이 포로 기한에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이런 배경이 있었을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포로 기한의 배경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레스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도 믿었다입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고레스 왕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칙령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BC 539년에 페르시아의 바사왕 고레스 2세가 이 대제국 바벨론을 정복해서 대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를 시작한 538년에 넓은 땅을 다스리는 정책으로 고레스 칙령을 반포합니다. 그 더 메시지 강의에 목사님께서 민족 자결 정책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뭐 자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바벨론 때 끌려온 민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려온 너희 민족들 이제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네 정치하고 농사 짓고 살림도 살고 그리고 성전 허물어졌어? 성전 지어. 이렇게 반포된 것이 고레스 칙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자연스럽게 돌아오게 되고 대신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충성을 맹세하게 되죠.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그 1차 포로기한을 이룬 스룹바벨의 이 1차 포로기한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 그 가운데 이제 성전의 재건을 위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과정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먼저 합독한 말씀이 3장 전체에 있는데 제가 요걸 또 두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7절,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 13절입니다. 저는 이 두 단락을 공통점을 하나 찾았는데 그게 준비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제 건축을 앞서서 백성들이 예배로 준비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의 단을 축조하고요. 초막절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이제 공사를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합니다.
기술자, 석수와 목수를 준비하고 일할 사람들, 두루와 시돈 사람들 일해야 되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자재인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로 운송을 합니다. 오늘 이 에스라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번만 더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두 종류의 대표하는 인물이 나오죠.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 두 번째는 나이 많은 족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구죠? 이들의 일은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예배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 70년의 생활은 예배가 중지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그들의 직무를 다 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나오는 인물이 나이 많은 족장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이 많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네,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죠. 거기서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출발했을 때, 끌려갔을 때 나이가 어렸거나 청소년이었거나 젊은 시절이었겠죠. 근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청년의 때를 그들은 그곳에서 다 보내고 이제 늙은 나이가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성전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 있던 그 자리, 그러나 이제는 다 허물어져 버렸죠. 다 허물어져 버리고 터만 남은 그 자리를 그들은 바라보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성전도 무너졌구나. 자신들의 정체성, 삶의 터전, 하나님과 그들의 이야기가 있는 그 땅, 그 모든 것이 그들은 무너졌음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이제 다시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죠. 이전 성전과는 너무나 다른 초라함이었습니다. NIV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구별하지 못했다. 그것이 즐거워하는 소리인지 눈물 흘리는 소리인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소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렸다. 여러분, 소리가 너무 크면 그게 우는 소리인지 웃는 소리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 말씀을 사실 통독을 하다가 이 장면에서 제가 멈췄어요. 그리고 이 장면을 묵상하게 되었고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안의 성전도 허물어져 가고 있구나. 우리 사랑하는 TMC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첫 성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성전이 무너졌다면 혹은 무너져 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초라할지라도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의 첫 성전으로 우리는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포로된 바벨론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죠. 혹은 우리가 스스로 묶어놓고 사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이든 삶의 분주함이든 우리의 상처이든 혹은 교회 안의 직분이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묶어버렸던 아니면 뭔가에 의해서 묶여있든 우리는 그 노예의 땅 바벨론을 떠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성전을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제사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보이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의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어떤 대안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첫 성전 되시고 이 첫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 그분의 사역,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건강한 교회에서 올바르게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제가 이번 TMC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받고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첫 성전은 건물이 아닌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라온 시골교회의 새벽 정설이었습니다. 4시 반이면 시골이라 4시 반이면 교회종이 울렸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공감이 되는 이야기라 제가 좀 준비가 편하더라고요. 4시 반이면 교회 종소리가 울렸고 시골인지라 그 시간은 시골의 하루를 시작하는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소를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소의 여물을 끓이시려고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랑 같은 방을 쓰고 있던 터라 항상 할머니의 그 깨는 소리에 저도 이제 여러 번 깨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종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또 어느 날 여름 성경학교에 아이들이 죄다 봉다리에 이렇게 봉다리죠. 이 봉지에 먹을 것을 들고 오는데 지금 먹을 것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그게 너무 먹고 싶어서 그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한 가지 감사하고 놀라웠던 것은 이게 조기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씀, 주일학교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지금까지도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물론 잠시의 바벨론의 방황의 시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지금 결국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첫 성전이었던 그 어린 시절 시골교회의 종소리는 바로 저에게는 예수님의 울림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TMC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첫 성전을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포로된 바벨론을 떠나고 오직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이 보좌에 넣고 그리고 온전히 그분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쁨과 감격의 길로 그리고 회복의 길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친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관여해 주셔서 이렇게 믿음 안에 견고히 서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삶이 하나님과 우리의 진실한 이야기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의 성전 되신 주님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끝까지 바라보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